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의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문제, 무엇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출발을 하죠. 선수도 아직 안 됐는데 자기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 100m 달리기 선수, 거기 선수 들어가야, 그 트랙에 들어가야 경주가 시작될 텐데 아직 선수도 안 됐는데 자기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되죠. 아무리 뛰어봤자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백넘버 무슨 남바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10번 번호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열심히 뛰어도 늦게 도착해도 좌우지간 마라톤 해도 뭐 10번째 도착해도 뭐 폐 하나 줍니다. 단축 마라톤 10km짜리 가면 그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 않고 100번 뛰어봤자 그럼 메달 같은 거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잘해요. 이게 구원론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열심히 수고했으나 헛것인 거예요. 헛것.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하여 정립을 해야만이 비로소 내가 선수로서 출발하게 되고 선수가 돼야만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는데 요즘에 하도 높이 달아서 전투 수호천사 막 얘기하는 전투 수호천사 이런 것은 높은 단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기초가 아직 안 다졌으면 그거 전투 수호천사 언단 템심이죠. 그거 있으면 좋겠다 되는지 뭐 언제부터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자기 수호천사도 없는데 무슨 전투 수호천사가 달라붙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다 성경에 있는 구원관을 풀어드릴 테니까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자기의 믿음을 이제 말씀 위에 기초에 서서 딱 구원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딱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딱 정립이 되면은요 실제 그 뭡니까 실제의 영적 세계에 실제 들어가도 당연히 이것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난다니까요. 천국도 간다니까요. 그런 거 가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가 듣고 온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실제가 일어나는 것이 놀랍도다 뭐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래요. 자꾸 경험한 사람 이분은 당연히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해. 왜?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믿으니까 이대로 성경에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신비한 일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지금 지시를 받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이 희한한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런 거 한번 들어보겠다고 얼마나 여수고가 아닌데 귀를 쫑긋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도 한번 일생 해보겠다고 일평생의 목표를 두고 했는데 아니 좀 이게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요? 나 하나 음성 들었다 뭐 그러려고? 그게 아니거든. 들으나 안 들으나 그 똑같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대로 그걸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응당 그럴 일이요. 저는 천국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 막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이럽디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막 그러는데 나는 말 속에 천국이 그냥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그냥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실제 다 그거 아니까.
이렇게 그냥 설명하잖아. 이런 것이지. 이런 겁니다. 천국 간증 들어오세요. 뭐 이러지 않아.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실제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응당 그런 것이라고 알게 되는 것은 바른 구원을 위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정확히, 그래서 바른 구원을 얻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였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무 구원을 쉽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당시 예수 믿는다고 영접 기도했으면 구원받았다. 이런 식이에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구원을 쉽게 받는다고 얘기했을까?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이 구원은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은 장소적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냥 믿음으로 어떤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는 미리 맛봄일 뿐이지 완전체가 아니에요. 구원의 완전체는 마귀가 없는 곳에 가야 돼요. 죄가 없는 곳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만 있는 곳에 가야 돼. 사망에 함께 있는 곳이 아니요. 지옥은 사망만 있는 것이고 이 지구는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는 것이고 천국은 생명만 있는 곳이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만 있는 곳에 가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구원은 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에 이게 들어가는 거, 구원 얻는 것이 쉬운 거냐? 그렇지 않다. 자, 24절,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대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나 예수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날 뭐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런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딱 그냥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잘 못 찾는데요. 주님이 잘 못 찾는다는데 그냥 오직 믿음이면 된다. 믿음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은 종교기획자가 만들어낸 모토예요. 솔라 피데 해가지고 오직 믿음. only faith죠. only faith. 오직 믿음은 종교기획자들이 만드는 용어지 모노스 이런 거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모노스 피스티스란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 가르쳐 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것들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인가를 종합해서 내가 정리를 딱 해드릴 테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만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은. 믿음이 기본이고 기초인데요. 믿음만으로는 아닙니다. 그걸 잘못 가르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지금 그냥 구원을 남발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남발해버렸어. 다 구원 받는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모태신앙이다. 구원을 받는 거다. 다 이렇게 남발해버렸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발해버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믿음 없이는 안 돼.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뭐라고요? 믿어야 돼. 오직 믿음이란 말은 없어. 그러나 믿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봅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10절은 빼. 9절만 딱 해가지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믿는가? 그럼 마음에 믿는다. 그럼 당신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후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 시인하겠습니까? 그럼 예, 시인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시인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삶에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을까? 좀 이건 물음표예요. 답은 이것 없이는 안 되지만 이것만은 아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자부심을 가져.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요 말씀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요 말씀만 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자,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잘 구원만 모르겠. 아니 지금 여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나왔죠. 그럼 구원 받으세요, 안 받았어요? 아니 잘 모르겠네. 이 양반이 지금 야단을 쳐 이제. 그래가지고 막 세례를 시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여기 돼 있으니까 당신 성경을 믿어요. 그다음에 내 말을 내 말이 아니구나. 성경을 믿겠습니까? 당신 마음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를 당해. 그렇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북한에 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세요. 그럼 구원 받았다 할게요.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시인하시라고. 이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가. 이 상황이라고. 이 지금 상황이, 이 배경이 그런 상황이에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목이 잘라지고 기름감하게 튀겨서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지금 일어날 일이 없잖아. 별일이. 핍박도 없는 것이고.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시인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이슬람 앞에 가서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시인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야. 믿는 게 쉽겠죠. 그러니까 9절만 하고 10절은 잘 얘기를 안 해. 9절만 마음으로 믿으면 고려. 잘라. 마음으로 믿는 거야. 뭐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를 쉽게 생각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다는 거 알아야죠. 믿음만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 말고 또 뭐가 있냐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고 뭐가 있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그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 말씀, 그 상황을 정확히도 모르고 그 상황은 배제한 채 그 말씀만을 쏙 빼가지고 하는 게 이단전법이에요. 이단전법. 그게 이단에서 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겠죠. 생명이 분배되는 것이라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물을 생명이라고도 불과해서 생명을 두 번 얘기했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물은 회개라고 봐야 돼요. 물은 회개.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그 세례라는 것은 그 구원받는데 세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 오셨잖아. 세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 믿어야 돼. 그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거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계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단계냐? 하나는 죄사함을 받는 단계요. 하나는 생명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죄를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개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송아지의 나라가 되면 소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의 나라에 들어가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문제와 죄살 문제, 원래는 죄살 문제가 필요 없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살 문제가 필요 없었어. 생명나무의 생명을 따먹으면 됐지 그냥. 그때는. 왜? 아직 죄가 없으니까. 생명만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인데 이 생명의 문제는 뭐냐? 이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이게 좀 이따 죄사함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물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아시겠죠? 아까 믿고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 한 부분이지만, 회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생명도 받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수의 말씀 확실하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바울은 한 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편만을. 사실은.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정확하다고. 예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쉽게 해준 말에 속는 건 아니고, 쉽게 하는 말이 전체로 확대가 해석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 자,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이 생명을 누구에게 줬는가? 누구만 갖고 있었는가?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 누구에게는 아버지께만 있었어요. 그 생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들이 자기만 될 수 있어. 그래서 생명을 해방해서 믿는 자리가 다 집어넣어 주려고 당신이 자기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에게 줘가지고 성령을 믿는 자에게 호흡처럼 싹 들어가잖아.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자인데 그분을 통해서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야 돼. 그분을 통해서만 간다는데 신천지 와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그게 우리 이긴 자를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 무슨 놈이 이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좌우지간 말도 안 되는 이런 허당을 이렇게 좌우지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 육신을 갖고 있으면은 몇 사람만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근데 예수님 몇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5장 천천히 들어보세요. 제 말은 천천히, 전체를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 천천히 들어보면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란 게 얼마나 그냥 값싸게 그냥 구원을 시킨 것이 그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죄사함이 일어나지만 영접을 해야 생명이 들어오지. 영접 기도를 왜 내가 시키는데? 믿기만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다른 거예요. 믿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시인을 해야 돼.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믿겠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떠벌리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데서는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 그건
김정은 앞에 가서 신하라고. 예수님만 주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헛것, 당신은 인간, 그렇게 하시라고 가서. 그러면 인정해 줄게. 구원 받았다고 인정해 줄게. 예수님은 성령이 들어와야 돼.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니?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구원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 믿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것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핍박, 환난을 이겨내야 돼. 예수 믿으면 환난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제가 갔는데, 군대에 가면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하더라고요. 첫째는 담배를 피우게 한다. 술을 먹게 한다. 반드시 군대 가면은 담배는 공짜로 나오고요. 술을 먹여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담배, 술은 안 한다. 내 마음에 결정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가 좌경 의식화 교육을 받았어요. 대학교 때. 저희 때가 그런 때입니다. 현실 인식의 논리, 철학 에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좌경 의식 교육을 제가 다 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서 5.18이라고 전태일 열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공부했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뭘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했어. 음악을 좋아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풍물놀이패가 있더라고요. 풍물놀이패가 있어서 저 풍물놀이패를 좀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좌경의식화 교육을 하는 외형이야. 그렇게 해갖고 빨아당겨가지고 의식화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스승이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어디 당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근데 얘기할 수 없지. 제가 자기의식화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의식화 교육을 받을 때 매일마다 그 공부를 합니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막걸리를 먹어요. 뭘 먹어요? 막걸리. 상대 뒤에 가가지고요. 그게 막걸리 골목이야. 그래 항상 끝나면 그 상대 상과대학 뒤에 쪽에 가면, 뒤에 가면 거기 있어요. 그럼 그 가면은 막걸리를 먹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입술이 안 됐어요.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나는 이 신앙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은 틀림없이 술을 먹일 것이고 담배를 피우게 할 것이고 교회는 못 나게 할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네 별명이 뭐냐? 예수쟁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쟁입니다. 관물대가 있어요. 자기의 군복을 딱 해고 모자 딱 얹어놓는 침상 위에 관물대라고 있어요. 옷을 딱 해놓고 각을 딱 맞춰서 거기다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사진 하나 걸어놓고 좌우명을 써주고 별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너 별명이 뭐냐? 예수쟁이. 그렇게 써줬어요. 고참이. 왜냐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고참들이 이제 뿅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예수쟁이? 내가 네에게서 신앙을 뽑아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 그날부터. 저녁마다 이제 불러내. 밤 12시에서 1시에. 그래서 몽둥이 찌우래. 몽둥이로 쳐. 몽둥이로 때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좀 늦었다. 무슨 관등성명이 늦었다. 무슨 이유를 만들어 좌우지가. 얼굴이 실실 쪼갠다.
쪼갠다는 말이 군대에서 웃는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실 쪼갠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지금은 좀 선하게. 아유, 내가 그때 이등병 때 찍은 사진 보니까 지옥 얼굴이더라고. 얼마나 조져버렸는지 밤마다. 그 찍은 사진이 있어. 예. 예수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잠을 안 재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이 됐네. 며칠 지나서 월요일 날 입소해가지고 수요일 날이 됐어. 수요일 날이 되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종교 행사 할 사람 나오시오. 근데 그 시간이 7시. 그럼 7시가 뭐냐? 6시에 밥 먹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총기 수입하고, 총기 수입이나 그냥 총기를 닦는다는 겁니다. 총기를 닦고 내무반 청소하는 거예요. 미싱하우스 하는 거예요. 물 뿌려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행사 7시에 하는 거예요. 종교행사 갈 사람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행사 수요일 날은 필수입니까? 옵션입니까? 우리 성대에 옵션일 수 있지, 수요일 날. 예. 근데 나는 이 신앙을 나는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못 가진다면 나는 평생 신앙을 못 가질 거다. 여기서 못하게 할 거다. 알기 때문에 처음을 잘해야 돼. 상병의 고참이 모든 내무반 대장입니다. 병장 얘기를 듣고 상병 고참, 최고 꼭대기가 모든 걸 주관합니다. 가서 얘기했어요. 이 상병한테 얘기를 못해. 바로 고참 얘기해야 돼. 그러면 올라가서 상병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고참한테 저기 종교 행사 가는데 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심 어린 눈빛이야. 바로 내 위에 3달 고참인데 이놈이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쳤거든. 교회를 간다고 하니 수요일 날. 그래서 얘기하니까 어려울 건데. 아니 그래도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병까지 올라갔네. 상병 올라가니까요. 눈을 부리부리한 사람이 눈꼬리가 탁 올라가더라고요. 군아빠를 내 가슴에다 올려요. 교회 가고 싶죠?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군아빠를 다리가 짝 찢어져요. 여기다 올려놓고 교회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간다고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뭘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잖아요. 그냥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환난은 올 거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주님 믿는다고 내가 얘기하다 살다 죽는 거지. 그 긴장이라는 것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 긴장감이라는 게. 그냥 사지가 벌벌벌 떨립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고참들을 좀뺑이 뭐라 잊어버렸어. 무슨 여기 있는데 좀뺑이 친다. 다 군대 용어가 있어요. 무슨. 그래 고참 우리는 그렇게 하고 너는 교회 간다 이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완전 돈 거야. 저기들이 볼 때는 완전 돌았어. 이런 미친놈이야. 이런 완전 돌았어. 그래서 그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수요일 날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보내줬어. 자우지가 갔다 와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촤촤 하고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수요일 날 군종병 하나 있고 나밖에 없더라고. 아무도 안 왔어. 그 대대가 다 아무도 안 왔어. 왜? 그날 갔다 난리가 나지. 저녁 메타작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견뎌? 그리고 군생활이 이거 틀려요. 이 사회생활하고 틀려요. 군생활은 특수사예요. 죽여버려도 뭐 할 말 없어요. 그냥 다 거짓을 꾸며가지고 다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군종병을 나오고 둘이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겪어보세요. 그런 상황. 내 과거,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 와버렸는데.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 끝까지 가야 돼. 이건 뭐 돌이킬 수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지 뭐. 돌이킬 수 없어. 이 다음에 이제 과정에 또 이게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긴장이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은 환란 잠깐만 내가 비유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어가면 뭐예요? 이런 상황을 견뎌야지. 군대 가서 내 고참이고 다 얘기를 못했어. 그걸 어떻게 얘기해? 삽자루로 막 뭡니까? 식기 씻고 이렇게 하는데 삽자루 패버리는데 막 그 자리에서 엉덩이 해놓고 막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해요? 못해. 근데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면 절대 허용을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대 배치 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대 배치 2개월 만에 대대 군종병으로 발탁이 돼버립니다. 초자연적으로. 전 군의 군종병의 대표 자격으로 제가 참여합니다. 전 군의 대한민국에. 나중에. 진학 안 했어요, 저. 국어국문학과 2학년 마치고 간 거예요. 한 것은 ESF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공부한 거 그거밖에 없어. 좌경 의식화 공부했다니까 1년 동안. 좌경 의식화 공부. 선배가 그 총학생회장 그 국회의원 되신 분이 야 너는 안 된다. 너는 네 갈 길 가야 되겠다. 자기가 다 의식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다 해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드는데 너는 안 됐다는. 너는 안 돼.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냥 그 선배는 예수 안 믿지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왔어요. 1년 공부하고. 그래서 웬만한 제가 의식화 교육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술을 먹는 거 이거 먹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에베소 5장 18절에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있고 술 먹지 말라. 그렇구나. 그대로 이제 지킨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환란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많은 유혹을 이겨야 돼요. 직장 상사에 딱 들어가면 회식합니다. 바로 직장 취직하면. 대학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선배들이 회식 시켜줍니다. 군대 가면은 또 이렇게 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야 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군대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을 얘기만 해줘. 교회만 나오면은 예수만 믿으면 영접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또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예수의 말씀 정확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결국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한편 강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 믿고 그날 죽는 것은 괜찮아. 그렇잖아요. 뜻대로 행할 기회가 없잖아요. 믿고 그날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낙원에 있으려 했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믿고 더 오래 생활해야 돼. 20년, 30년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없이 예수만 믿는다고 하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는 교회 나오는 거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왜 너는 교회를 나오라고 나를 하고 막 11조 내야지 말아야 돼 얘기하냐. 그리고 내가 11조 내준 건 너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너 내가 교회 나와준 건 너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런 사람이 꽉 찼어요. 이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너는 나를 귀찮게 하냐 이거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늘 들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네가 막 나를 막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이런 식이야.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아니, 빨간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직 믿음이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어. 오직 믿음은 없지만 믿음으로라는 말은 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야.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에베소서 2장. 이제 이 말에 뿅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을
성경이 틀린 말이 아니라 잘못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받은 게 아니에요. 받는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근데 받았으니 과거가 아니에요. 예, have saved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예, 받는다라는 현재예요. 현재.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have been sav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아니요. 그 번역 잘못한 거예요. 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구원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칭의의 구원. 구원은 어떻게 해요?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이 이제 출발한 거예요. 출발. 이제 출발했다고. 이 출발을 받았으니라는 말을 통해서 잘못 번역해서 완성된 것으로 얘기한다.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 주님이 다 준비해 줘. 구원에 받을 모든 조건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사람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다 행해 놓은 것이요. 너희들은 뭐요? 그것을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시인해야 돼. 그것을 시인하게 되면 엄청 환란이 너희를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야 돼.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근데 이렇게 쉽게 하는 말, 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처럼 생겨서 받았으니라고 해석을 해놓고 번역을 잘못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행위에서 말미암은 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2절은 성경에 찢어내시라고. 예수님 말씀은 버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가라고. 사도 바울의 말은 상황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해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상황에 관계없어. 항상 절대적 진리야.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다 상관없어. 무조건 절대적 진리야, 그분의. 사도 바울의 말하고 예수의 말씀하고 충돌하면 사도의 말을 버리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젖혀놓고 쉽게 천국 간다는 말만은 딱 따와가지고 그것만 딱, 그게 이단 수법이라니까. 천국에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 들어올 수 있느냐 얘기를 해놨어요. 그 요한계시록이요. 2절만 보고 오늘 마치죠. 2절만. 예. 자,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은요, 구원론에 관한 완벽 지침서예요. 요한계시록 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르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봤어요. 거꾸로.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24장 중 하나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천국에서 흰옷 입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여기서 아무런 시인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그 간당간당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란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 나중에 요한계시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22장.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을 남발한 한국교회 잘못됐다 이거예요. 구원을 남발했어요. 그러다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문은 진주문이 12진주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현재, 빨고 있는 자.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 빨아. 예수의 피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할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귀신도 내보내 주죠. 두 가지래. 속죄도 하고 정결도 해. 속죄 제사와 정결례가 따로 있어. 율법에 보면 똑같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착각한 거예요. 속죄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예수의 피가 우리 옷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마지막 관문을 보니까 회개예요. 이거 보니까 마지막 관문. 왜? 이 땅에 예수 믿어서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살죠. 그럼 죄를 지어도 회개해버리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행함 없어도 된다니까. 나중에 얘기해서 누가 23장에 나와 있는 한편 강도 보니까 행함이 없었어. 그냥 그 믿음만으로, 그냥 신만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으면 천국에서 상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상은 어마어마하게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고 지은 죄도 회개하면 돼. 믿어서 예수 영접할까 해야 되겠죠.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래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접해서 생명을 받아야,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것이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가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다 이거지.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구원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야. 로마서 1장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최소 조건이요. 충분 조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행함까지 따라와야 돼. 그런데 최소 조건으로서는 우리는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 죽인다 해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문은 회개를 많이 하니까 죄가 안 지어져요. 회개할 것이 그렇게 없어. 별로. 내가 죄 지는 게 없다. 혈기 분노도 안 나게 돼 있다. 이게 희한해. 그러면은 더럽혀진 귀신만 조상의 죄,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해서 보내면은 능력이 나타나버려. 그냥 은사가 확 와버려. 그냥 기적이,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의 최소 조건은 믿고 회개하는 것인데, 믿음도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시인해야 돼.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로마서에 로마 황제가 나를 주 하나님이라.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해봐. 당장은 뭐가 잊어버리기 기다리서. 그런 상황이요. 그거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왜? 귀신 다 안 뽑아냈는데 유혹이 오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자꾸 하면은 회개할 일이 없어져요. 왜? 죄를 안 짓게 되니까. 더러운 영만 뽑아내면 돼. 뽑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 버려요. 오,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잘 몰랐어, 과거에는. 이걸 가르쳐 줬으면 처음부터 회개를 열심히 했을 텐데, 지금 믿는 사람 회개 기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150번을 해야만이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갈까 말 거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알려준다니까. 그거라도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 어쨌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셔야 돼. 회개는 열심히 하시고, 하시다가 보면 아, 내가 죄인인 거구나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데요. 이런 구원의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했는데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시인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내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 이것이 구원이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와 입술의 시인함으로 출발하지만 예수님의 영접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뭐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이건 내일 얘기하겠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함으로 출발하지만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자백함으로 날마다 인정받게 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오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구원관을 정립하셔서 100m 그 출발점에 다 서 있어서 행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계산되어지는, 천국의 상으로 준비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 드립니다. 속건 예물 우리 살인한 전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얄팍한 생각으로 천국 가겠다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편한 구절만 따다가 그 부분만을 딱 따서 나는 구원받았다 얘기한 자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를 알려주고 우리 주 예수께서 들려주는 그 구원관을 정확히 정립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회개를 열심히 감당해서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깨끗함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